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축복한 우리 모든 분들의 그 선포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깨달은 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바닷가재 여러분 잘 아시죠? 바닷가재는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물이 아주 잔잔하고 또 이렇게 산란하기가 좋고 이런 지역을 자기 터전으로 삼는 그 어종인데,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제 싸움이 치열해 가지고 그 싸울 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서로 격렬하게 싸우는 일도 드물지만 그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바닷가재를 싸울 때 그 자세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두 집게발을 이렇게 고추 세우고 서로 탐색전을 이렇게 이 더듬이가 길어가지고 서로 탐색전을 벌리면서 이렇게 그 신경전을 펼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경전을 벌일 때 이 더듬이에서 이제 액체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 액체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이제 몸집이라든지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얻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정보에 따라서 보통 이 탐색전에서 승부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물론 탐색전에서 이 싸움에 어떤 승부가 안 나고 결국 이제 아주 큰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뭐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하는 일도 간혹가다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 탐색전에서 끝나는데 보통 이게 더 의기양양하고 더 몸집이 이제 뭔가 더 크게 보이는 그쪽에서 대부분 승리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닷가재가 그 아주 심해 깊은 바다에 살기 때문에 이 싸우는 장면을 잘 캡처를 하지 못하는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장면은 BBC에서 그것을 그 연구한 그 장면을 이제 제가 이렇게 따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제가 사는 곳에 그 이렇게 바닷가재를 그 수족관에 넣고 이렇게 파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두 마리가 아주 큰 그 두 바닷가재가 아주 그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장면을 아주 운이 좋게 제가 보게 됐어요. 제가 맨날 이 간증을 할 때 이걸 직접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 건데 참 보지 못하고 전하려니까 좀 그렇다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두 마리가 이렇게 그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에도 그 영상은 찍어 있는데 제가 이것은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쉽게도 집게발을 다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걸로 이렇게 하다가 상처가 나면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정말로 그 좁은 수족관에서도 서로 그냥 더듬이로 이렇게 하면서 신경전을 펼치면서 용쟁호투처럼 쾅 부딪히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러더니 한 번 부딪히더니 그 승패가 갈라지더라고요. 이쪽이 더 아주 뭔가 의기양양한 놈이 조금 더 등치도 커 보여요. 뭐 무게수는 거의 똑같다고 하던데 그 주인이, 근데 약간 더 몸집이 이렇게 자기를 더 부풀려서 그런지 더 커 보이고 한 놈이 결국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화가 정말 사실이구나를 제가 체험을 했었는데,
이긴 그 바닷가재의 신경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긴 쪽이 그 뭔가 행복에 관여되는 그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 그게 훨씬 많이 분비되어 있더라. 그리고 반대로 뭔가 이제 우울하게 하고 불행할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 옥타파민이라는 호르몬은 진 쪽에서 훨씬 그게 더 많이 분비가 되어 있더라. 이런 그 연구 결과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게 이렇게 옥타파민이 많이 분비된, 그러니까 패배한 바닷가재는 그 다음 싸움에서도 다른 곳에 옮겨가 가지고 또 싸울 때도 지는 경우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이긴 쪽이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확률이 높더라. 이게 이제 어떤 호르몬 작용 때문에 그 바닷가재가 승리를 했는지 패배를 했는지 이런 것을 지금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닷가재의 자세, 몸집, 태도 이런 것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 연구한 것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자세가 당당하고 뭔가 의기양양한 바닷가재가 계속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더라, 이런 결론까지 다다른 거예요. 이제 물론 그것을 호르몬과 연관시켜 가지고 무언가 아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부분 그 승리할 확률을 보니까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런 태도를 취하는 쪽이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의 사회심리학 교수 에이미 커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자세, 사람들이 갖는 자세 또는 동물들이 갖는 이 자세와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연관성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당한 자세, 당당한 태도가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 결론을 가지고 이제 그 연구를 진행했는데, 많은 동물들이 그 뭔가 세력을 확장하거나 짝짓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자기 어떤 그 영향력을 과시해야 될 때는 몸집을 다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오랑우탄이나 침팬지 여러분 보셨죠? 막 가슴 두들기면서 원숭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영역을 표시하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짝짓기를 하려고 이제 수컷끼리 이렇게 뭔가 신경전을 펼칠 때는 막 몸집을 크게 한다는 거예요. 코브라 아시죠? 코브라가 이렇게 머리를 들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그 날개 같이 된 부분을 한없이 부풀리거든요. 그게 이제 서로 싸울 때나 적을 공격할 때 자기 몸집을 최대한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걸 부풀린다는 거예요. 학도 이제 여러분들 뭐 학은 여러분들 잘 그런 그 싸우는 장면을 잘 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홍학이라든지 학들도 서로 이제 그 뭔가 영역 싸움 또 암컷을 놓고 이렇게 수컷끼리 싸우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때도 학도 이제 막 날개를 펼쳐가지고 자기가 균형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몸집을 최대한 크게 보이게 하려고 날개를 펼치고 이렇게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도 여러분 물론 이제 싸울 때는 아니지만 싸우고 나서 뭔가 경쟁해서 승리하는 사람들 포즈의 공통점 아시죠? 이러잖아요. V자하고 자기 몸집, 승리자는 어떻게 자기 몸집이 아주 당당하고 큰 어떤 태도나 포즈와 이렇게 연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에이미 박사가 결론을 내린 것이 자기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상대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와 가지고 아주 당당하고 성공적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박사가 한 가지 흥미로운 제안을 했는데, 원더우먼 자세 아시죠? 그 아까 전에 화면 나올 텐데요. 이렇게 허리에다가 탁 펼치고, 어렸을 때 여러분 원더우먼 보셨죠? 텔레비전 시리즈에서 아주 당당하잖아요. 그 적들 앞에서도 사실 저렇게 그 적은 옷을 입고서 다 이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당당하게 딱 이렇게 서는 게 되게
우리나라 사람 그 정서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저러면은 이제 되게 부끄러워하고 이럴 텐데 부끄러움 없이 그냥 당당하게 딱 이러고 있는데 원더우먼 자세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면접을 가든지 자기가 어떤 좀 뭔가 이렇게 좀 두려운 좀 움츠러드는 곳을 가기 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라도 이렇게 한 5분 정도 서 있다가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갖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실험을 했어요. 정말로 실제로 그 면접하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한쪽 그룹은 승리자의 포즈를 하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슴을 쫙 펴고 5분 있다 들어가게 한다든지, 아주 거만한 태도로 이렇게 앉아 있다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제 다른 쪽 한 그룹은 실패자의 포즈 막 이렇게 움츠리게 한다든지, 쪼그리고 있다가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래서 면접 그 합격률을 이제 따져봤더니 이쪽 승리자의 포즈를 취한 쪽이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 월등하게. 그래서 이제 이 에이미 박사가 뭔가 두렵고 떨리고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자기 최면을 걸듯이 자기 암시를 하면서 승리자의 포즈를 취해라, 원더우먼 포즈를 취해라, 남자들은 뭐 슈퍼맨의 포즈를 취해라, 뭐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자세를 취할 때 이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언가 이렇게 딱 연관성을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주 당당한 자세나 태도를 취할 때 그 당당한 자세나 태도를 취한 그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승리를 가져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회학적 실험에서도 무언가 면접 시험을 더 많이 합격한다든지, 이제 실제로 아까 전에 호르몬과도 얘기를 했지만 호르몬에서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호르몬도 마찬가지로 승리에 관계된 아주 뭔가 의욕을 일으키는 그런 호르몬들이 훨씬 더 많이 분배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극단적으로 말해보면, 무언가 힘이 없더라도 힘이 있는 척하고, 자신이 없더라도 자신 있는 척하고, 내 태도를 그렇게 취할 때 반대로 정말로 힘이 없는데 힘이 생기고, 자신이 없는데 그것을 극복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더라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사회 현상학적인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적용을 가지고 우리의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얘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자세와 태도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사실 이 체급 차이가 서로 상대가 안 되는 체급이었다고 해요. 골리앗은 거의 3m 가까운 키에다가 그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하더라도 현대 그 무게 단위로 따져보면 거의 57kg, 60kg 가까이 되는 무게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면 뭐 백전백패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리고 두렵고 떨려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소년을 벗어난 다윗이 그 전장에서 그냥 베테랑인 골리앗을 만났을 때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 조그만 소년이 지금 그 3m가 되는 그냥 서슬퍼런 괴물 같은 그 골리앗 앞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를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붙였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밥이라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내가 먹이로 주겠다. 야, 한술 더 떠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 자신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자신감을 지금 뿜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하면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그 결과는 잘 아시잖아요. 네. 또 룻이라는 그 위대한 인물, 우리 다윗의 조상이 되는 룻의 그 태도를 봐도 이런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청상 과부로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도 이제 시아버지가 죽어서 시어머니도 떠나려고, 그래서 그 룻보로 이제 너 고향 가서 너가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붙잡고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저를 버리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 이제 뭐 20살 넘었을까 말까 그 청상 과부가, 그 어린 자매가 지금 죽음이란 그 모든 그 인생의 지금 고난이란 고난, 그 어려움이란 어려움은 다 지금 닥친 이 상황에서 하는 말을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여자였거든요. 모압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로부터 총에 들이지 않기로 율법으로 만들고, 굉장히 그 뭔가 홀대하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를 싫어하는 그 민족 가운데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 있는 태도입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지 아니죠.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몇백 킬로를 걸어서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아이고 피곤해, 하루 이틀 쉬었다가 시작해야겠다, 이것도 아니라 도착하자마자 이삭 주우러 나가죠. 이삭 주우러 나갔더니 오벳이라는 자기의 친척 기업물을 의무가 있는 사람 밭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거기에 다다라 가지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쭈삣쭈삣 이삭 줍던 것도 아니에요. 당당히 가가지고 거기 책임자 만나가지고 나 저기 저 남자들 사이에서 죽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원래 남자들이 다 베고 나면 나중에 자매들이 뒤따라가면서 줍는 것이 그때의 이삭 줍기 방법인데, 이 룻은 나 지금 저 남자들 베고 있는데 그 옆에서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이 홀대받아야 되는 그 경멸하는 그 눈초리를 가진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그 요구를 당당하게 하고, 심지어 그 밭의 주인이 오벳이 오는 올 때까지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주인이 이것을 허락해줄 그 허락을 받으려고 서서 있었던 거죠. 룻이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한가, 여러분들 룻기를 잘 묵상해 보면 금방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 또 룻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룻을 세운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나오는 인물 갈렙도 마찬가지죠. 갈렙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담대하는 것에서 빠지라고 그러면 이제 서러운 사람인데,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은 갈렙이 85세 때예요. 85세. 여러분들 여기 85세 되신 분들 계신가요? 웬만하면 다 85세 미칠 거예요. 근데 이제 85세인데 이분이 45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40세 때 우리가 그 일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정탐꾼으로 보내죠. 정탐꾼의 하나로 보냈어요. 둘을 보냈는데 12명을 보냈는데 12명이 그 이제 적각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미리 이제 쳐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을 잘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모세에게 보고를 할 때 10명은 굉장히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거기에는 그냥 그 거민이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는데 다 땅도 우리를 삼킬 만한 땅이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곳이고, 신장이 장대한 그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있고,
거기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안 된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밤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소극적이고 움츠러든 자세예요. 우리는 못한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밤새 우린 죽었구나 망했구나 통곡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망하기를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게 하고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죽게 냅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죽게 만드느냐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소요를 일으키는 장면이 민수기 13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때 갈렙은 어떻게 말하느냐? 민수기 13장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태도를 보세요. 많은 사람이 온 백성이 그것도 심지어 10명의 말 때문에 온 백성이 저렇게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나는 정말 두려워 떠는 자세를 취하는데 갈렙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보면 또 이 장면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삼킬 만한 땅이라고 하는데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5년이 지났는데도 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는데도 물론 이제 본문에서 자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45년 후에 그 무언가 기력이나 어떤 젊은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속일 수가 없겠죠. 그만큼 힘이 빠진 나이가 되었는데도 그가 지금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 이하.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이제 분배 받을 때에 나가 가지고 하는 고백이에요. 45년 동안을 하나님이 예전에 내가 모세에게 가나안 정탐꾼으로 가서 그 모세에게 충성스러운 보고를 한 그 이후로 45년을 지금 하나님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왔다 고백을 하면서 또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45년 지난 지금 85세 노인이 그때나 지금이나 나 진배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 똑같아 막 이러죠. 그러면 부인이 그러지라고 웃지만 그거를 정확한 100% 팩트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살아보면 알죠. 30년, 40년 지난 남편이 얼마나 또 약해졌는지는 이제 짠하죠. 그런데 어떤 마음 자세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갈렙도 그런 거예요. 얼마나 당당해요. 담대하고. 그러면서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면 나 45년 동안 견디고 참고 기다렸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모세가 내게 주기로 했던 그 약속된 그 지분 나한테 이제 주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참고 참았다가 지금 딱 얘기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 이제 충분히 이제 하니까 나한테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그 다음에요.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땅을 분배받고는 있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서쪽 온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정복하지 못해요, 끝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그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담당하도록 분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인 이 갈렙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이 헤브론, 가장 중요한 이제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그 지역이죠. 이 지역을 우리가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산세가 험한 곳이에요. 산이 이제 그 지형이 굉장히 안 좋고 거기에다가 이제 산성을 짓고 있어가지고 여부스족도 거기에 있었고 아낙 자손도 있었고 아주 그냥 덩치도 큰 사람들, 아주 산에서 싸움을 잘하는, 전쟁을 잘하는 그런 가나안 민족이 거기를 아직도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를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그 땅을 뺏지 못하는 곳인데 갈렙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나한테 맡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다시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도 가나안 땅에 모세 앞에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고, 그래서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여리고성 싸움도 이겼고 여러 가지 성을 뺏으면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45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내가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이곳 헤브론을, 아낙 자손들이 저렇게 거대한 자손들이 있는 이곳을 내가 점령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제 나이 다 들었으니까 편안하게 살겠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어려운 도전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아주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 앞으로 나서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계속 읽어보면 결국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하게 돼요. 거기에 점령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의 아주 3명의 아주 중요한 군대 장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하고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결국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이 수도가 생기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먼저 왕에 오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자기의 왕궁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이제 아주 그 이후로 믿음의 그 민족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갈렙, 다윗의 어떤 지금 배경이 되는 이 헤브론과 또 예루살렘과 이 지역을 다 수복할 수 있게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거죠.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갈렙과 같이 담대하고 당당한 태도를 갖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세가 물론 온유하고 또 아주 순종적이고 또 인내하고 뭐 이런 태도도 믿음의 태도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허약하고 연약하게 살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당당하고 담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귀하고, 또 그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큰 상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같은 태도, 그것이 그냥 무턱대고 뭐 아무런 전혀 그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갈렙과 같이 세상 사람들도 막 그냥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아주 그냥 거칠게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그 세상 사람들도 사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되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믿는 것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니까 결국은 끝이 자기 자신을 아무리 믿고 살아도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나폴레옹 아닙니까? 내 사전엔 불가능은 없다. 얼마나 당당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졌고 결국 불가능은 없었다고 했지만 불가능 앞에 그 불가능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에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 사람이 바뀌고 다른 사람 상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땅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갈렙이 40년 전이나 45년 전이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게 뭘까 곰곰이 보니까 그냥 갈렙이 워낙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진 DNA가 굉장히 그냥 용기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랬는가라고 봤더니 한결같이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40년 전 모세 앞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요. 지금까지도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더라. 이게 온전히 믿었다는 게 온전히가 중요하더라고요. 완전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계속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그 당당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계속해서 40년 전이나 45년 전이나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100%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믿었을 때 우리가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것을 새삼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거나 내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는 당당하지 못한 그 내 믿음의 태도의 근원을 자세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믿기는 믿는데 100%가 아니라 한 70%쯤 아니면 또 50%쯤 부분만 믿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100%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온전히 믿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약하지만 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사람들 앞에서 어떤 문제들 앞에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한 갈렙과 같은 담대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을 승리자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나 또 사회적으로나 어떤 동물 실험에서나 공통되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아주 당당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더라. 성경에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가진 어떤 것도 믿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당당한 태도를 취하면서 가슴을 활짝 펴고 살아가는 성경의 인물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가진 게 없고 건강도 허약하고 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을 의기소침하게 만들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정말로 힘이 빠지고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100%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여러분들 상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로써 상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자세, 물론 고난 주간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의 자세까지도 너무 의기소침하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을 담대하게 펴고 그 문제들 앞에,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또 어려움과 여러 염려와 걱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 45년이 지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만 100% 완전히 신뢰한 갈렙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고, 그리하여 갈렙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시고 구세주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갈렙의 믿음 닮은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 하나님만 100% 믿는 신뢰함으로 그 문제를 이겨서는 정말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고, 대신 중보하시는 분도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의 믿음의 태도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갈렙은 45년 전이나 또 그 후나 그 믿음의 당당함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갈렙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갈렙의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전히 문제가 서슬퍼렇게 우리 앞에 서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산지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과의 문제, 송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장막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담당하게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고백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모든 세상과 같은 문제가 평평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그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묻은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다 마를지어다. 그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완치될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암덩어리들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정신적인 문제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근육의 병이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신경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지어다. 모든 뼈와 그 모든 관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신 손 얹고 기도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을 믿습니다. 그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같이 나오지 못했지만 믿음의 손 얹고 대신 중보하여 기도하오니 이 믿음 보시고 주여 고쳐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모든 의기소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100% 신뢰함으로
믿음의 어깨를 활짝 펴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자녀와 물질과 건강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